예, 반갑습니다. 예. 봄날씨 치고는 굉장히 춥죠? 예, 제가 어제 전남 옥가에 갔다 왔었습니다. 옥가에 갔다 왔었는데, 예, 거기는 서울보다는 훨씬 남쪽 나라고 또 따뜻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도 어제 저녁에 도착하니까 아주 춥더라고요. 오늘이 이게 보름 미타제일입니다. 근데 또 오늘은 우리 불자들이 또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법문을 듣기 전에 같이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될 날이 하나 오늘 더 있습니다. 지금 송광사에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던 법정 스님 49제가 이제 10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참 49제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 강원도의 성원사라고 하는 그 사찰의 회주스님이서 주자 경자 저희 사수님 되시는데, 이분께서도 급작스럽게 입적을 하셔가지고 오늘이 답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옥가까지 갔다 왔었는데, 또 오늘 참 이 큰 스님들께서 중생 저희들 곁을 이렇게 속히 떠나버리시는 바람에 마음적으로 허전함이 큰 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49제와 답의식인 날인데, 또 미타제이라고 겹쳐가지고 우리 불자님들이 야미타 부처님께 이분들께서 속히 중생 곁으로 속한사바 하시기를 하는 마음에 잠시 묵념을 좀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주십시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극락왕생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극락왕생을 하는데, 어르신님께서 우리들의 곁을 떠나실 때는 속환사바라고 합니다. 속히 어서 빨리 돌아오셔서 다시 좋은 큰 깨달음을 저희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하는 마음에서 속환사바라고 합니다. 제가 일요법회를 그동안에 몇 차례 하면서 부처님 10대 원과 보살의 원도 했고, 10바람일이라고 있습니다. 10바람이라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보시지계 인육 정지 선정 지혜 방편 월력 지가 합쳐서 10바람일입니다. 10가지 바람일인데, 10가지 이 고액의 번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무엇이냐, 반야의 배가 무엇이냐가 이 10바람일입니다. 그 10바람일 중에서 제가 원이 어떤 것인가, 원바람일이 어떤 것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과연 열애께서 가지는 힘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이 보살님도 마찬가지고 극락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칭견하기를 원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언의 큰 뜻은 사실상은 돌아오기 위해서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마지막 서원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극락왕생을 하는 이유 자체가 부처님께서도 발언하시고 보살님께서도 발언하셨던 그 뜻은 속환사바하기 위해서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는 원을 세우신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부처님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신 후에 18가지의 중생들하고는, 우리들하고는, 깨닫지 못한 자들하고는 같이 누릴 수 없는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가지시는 공덕의 법을 18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18가지를 중에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 삼염주라고 하고 삼염지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마음이 머무는 것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바른 마음을 머무르고 흔들림 없이 평온하게 머무르고 계신가, 그 세 가지 삼염주를 중점적으로 해서 18가지 부처님께서
우리하고 다르게 성도하신 후에 어떠한 공덕을 가지셨느냐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역이라고 해가지고 10가지 부처님께서 가지는 그 힘이 있습니다. 저번 일요일 법회 때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숙명, 중생의 숙명을 하는, 미래를 하는 힘, 그 다음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문을 할 수 있는 힘, 깨닫게 할 수 있는 힘, 여러 가지 10가지 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10가지 힘은 이 부처님만이 가진 열의 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면, 여러분들 힘이 생기면 어떤 게 뒤에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바람일에서 보게 되면은 보시지, 개인욕, 정진, 선정, 지라고 해서 6바람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있고요. 그 나머지 4개가 방편하고 원, 발원, 서원, 역, 힘, 그 다음에 지라고 해가지고 지혜가 이게 또 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큰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큰 원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뭔가 바라는 크게 커야 이렇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 커서 뭐가 될래 할 때 반드시 대통령을 한 번씩 들어가 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큰 놈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기뻐하십니다. 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뭐 해도 어릴 때 생각이라도 커야 된다 생각하셔가지고 뭐 나오는 말이 다 장군이고 박사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발언을 한 사람만큼만 됐으면은 뭐 큰일 나겠죠. 예, 하루에 한 명씩 바뀌어도 이렇게 대통령을 다 못할 건데, 순서대로는. 원을 크게 세우는 사람이 크게 된다고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원을 크게 세우길 바랍니다. 큰 원을 세워야 여러분들이 저 하늘에 만약에 진짜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만약에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 그러면 최대한 넓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걸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릇을 채워놔야 하든지, 뭐 이렇게 사람을 열어 붙이든지. 그러면 그 원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큰 보자기를 만들든지 사람 손을 붙잡든지 그 노력을 하는 게 여기입니다. 10가지 힘입니다. 그러면 그 큰 원에 큰 그릇을 만들어서 큰 힘이 나왔습니다. 10가지 부처님이 힘이 얻어지면은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18가지 부처님만 갖는 공덕 중에 하나가 10가지 중에 뭐냐면 심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힘을 가지면 여러분들 반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골목대장은 힘이 센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이 골목대장은 그 골목에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기가 대장이니까. 자기가 힘으로 다 제압했기 때문에 그 골목에서는 아주 두 다리 뻗고 그 골목에서는 왕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게 되면은, 힘을 가지게 지혜의 힘이든 마음의 힘이든 힘을 가지게 되면은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힘이 있으셔가지고 4가지의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무소외라고 이렇게 하는데 4가지 이렇게 두려움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 부처님들도 이렇게 내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잘 때 하고 저기 저 산에 짐승도 울고 하는 데서 두 다리 뻗고 자려고 그러면 못 잡니다. 무서우니까. 왜 무섭습니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 자고 있는데 이게 멧돼지라도 이렇게 한번 확 와서 받으면 어떡할까? 저는 실제로 재작년에 선원에 있을 때 멧돼지를 한 저 정도 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멧돼지가 한 10년을 넘어가면은 색깔이 이렇게 잿빛입니다, 잿빛. 그리고 이게 이빨이 뿔같이 하도 커가지고 저 이 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주치면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 인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마주칠 리가 없으니까 이게. 그런데 솔직히 보면은 제가 무서움을 알기 이전에 멧돼지가 도망을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 쓸데없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한번 해볼 거라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멧돼지가 사람을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힘으로 부딪히면은 뭐 이게 쟤한테 한 깜냥도 안 되지만 사실상 보니까 도망은 제가 먼저 가더라고요. 그 녀석이. 그 뒤에 좀 무서움이 와가지고 이렇게 걸음이 스님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한 3발짝은 천천히 걷는데 알아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게 또 마주칠까봐 이렇게 막 어유 무섭습니다. 크기가 뭐 이런 제가 볼 땐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은 시골에서 마주친 분이 있겠지만 그 정도 크기를 보면은 우리 북은 상대도 안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10가지 힘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데 그 4가지 두려움이 뭐냐? 어떤 두려움입니까? 골목에 가면 누가 나를 때릴까 싶어서 하는 걸 두려워하실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건 없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일체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즉 누군가 앞에서 난 다 안다. 이 말을 하려면 진짜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두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힘이 안 납니다. 두려워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려움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누군가가 당신은 번뇌가 있습니까? 할 때 부처님께서는 나는 모든 번뇌를 끊었다라고 두려움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자제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지만 당신께서 공부를 많이 안 했으면 뒷마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잘 안 납니다. 내가 공부를 잘 안 했는데 내 자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보채다가도 힘이 좀 잘 안 납니다. 그러다가 어디 할아버지가 너 엄마도 공부를 별로 안 했더라 이거 한마디 들으면 큰일 나죠. 부끄러워가지고 할머니한테 따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번뇌를 다 잠재우셨기 때문에 내가 번뇌가 없다라는 말을 아주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하신답니다. 또 그리고 이 3번째가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너의 번뇌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가르쳐줌에 두려움이 없답니다. 우리가 이러지요. 너 좀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당신은 하냐고. 마음속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답니다. 부모님들이 친구하고 하이하고 싸움 안 내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밤마다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당신들은 맨날 밤마다 싸우면서 왜 나는 친구하고 못 싸우게 말이냐.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따지면 다행이고 따지면 별 할 말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번뇌가 이미 멸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체지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이 뭐가 잘못된지 당신의 번뇌가 왜 생겼고 당신께서 이러한 번뇌가 있습니다고 일러주고 가르치는데 두려움이 없으시답니다. 왜냐? 당신이 워낙 바르시니까. 이 4번째가 중생에게 누구나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이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과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아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제분들이나 손자분들에게 너는 나만큼만 살면 될 것이다 라고 과연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을까? 너는 나만큼만 따라 살면은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렇게 자신을 하실 수 있겠는가? 이게 사랑을 하고 아끼고 마음에 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닮아라고 내가 온 길을 네가 따라온다면은 너는 헤매이지 않고 고통 없이 올 것이라고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출가하라는 거.